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주간 이렇게 사는 동안에도 많은 간증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게 되면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금주 지난주 한 주간 동안도 많은 간증거리들이 나온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또 안 주시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에 다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을 지으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복을 주신, 그래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일평생 누리면서 영원히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 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싹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복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복 받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앞으로 검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밥 세 끼 먹고 좀 여유 있게 살아간다, 그걸 갖다가 물론 복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고 살아가야 그때부터 우리가 참 기쁨과 참 평안과 또 참 자유와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적인 건 누린다고 해서 나는 복 받았다, 이 정도만 살아도 나는 그냥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매일매일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가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행복하게 사는 존재입니다. 부러울 것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에 부러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을 주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서 영원토록 불행 없는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셨느냐고 하나님은. 애초에 그러면 선악과를 주지 마시지 왜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타락하게 만들고 불행 속에 빠지게 만들었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좀 꼬부라진 사람들이에요. 삐딱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 것은 그거를 통해서 영원토록 불행이 없는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복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대신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상실한 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살기만 하면 행복을 누리게 된다. 자,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작심을 해요. 작정을 해요. 애를 낳고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는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너를 잘 키워줄 거야. 이 말을 합니다. 부모가. 태어난 아이를 보고 너는 불행한 아이가 될 거야. 우리가 너를 불행한 길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부모들은 이 태어난 아이를 보고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한 길로 복된 길로 살도록 마음속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작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무엇을 작정하셨는가? 이 인생들이 불행이 없이 영원토록 행복한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작정을 하고 부모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작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부모 품을 떠나고 부모님을 배반하고 부모님을 멀리하면은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해 놓으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쳐놓고 불행하지 않은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
여러분 가문이 몇 대를 이어서 예수님 잘 믿으면 그냥 복 받아요. 이거는 뭐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믿음을 잘 대를 이어서 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재주로 살고 자기의 뭐 지혜로 살고 자기의 경험으로 산다고 별짓을 다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거 다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 삼성 기업이 정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삼성 기업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이지만은요, 그 기업이 정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 굴지의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장래가 불투명해요. 예, 장래가 불투명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그거는 미래가 불확실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불행해질 수가 없어. 그런데 언제 우리가 불행해졌느냐? 하나님 모르고 살 때, 하나님 떠나고 살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갈 때 불행했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는 절대 불행이 없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요.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그와 같이 됐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더 이상의 불행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으셔야 아, 그렇구나, 정말 놀랍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저주받고 불행에 빠져 있는 인생들에게 그 모든 불행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작정하셨어요. 너희가 지금은 범죄로 인하여 저주 가운데 빠졌고 불행 가운데 빠졌지만은 내가 반드시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우리가 자녀가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너 실수했으니까 인생 끝났어. 끝! 이렇게 합니까? 자식이 잘못되고 자식이 불행에 빠지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나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저주 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거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완벽한 조치를 취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누구든지 다 영원한 복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실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작정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갈립니다. 왜 두 가지로 갈리느냐? 한쪽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복에 들어와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영벌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영원한 벌이 주어진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받을 자가 있고 영벌을 받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벌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인류가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분들은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들을 거예요. 딥스테이트. 자, 그래서 요즘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한눈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한 사건 한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지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몇 시간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안내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전 세계를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 원하는 분들, 본인이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한눈에 전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에 지금 이 세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가고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를 분별을 하셔야 되거든요.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충분히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 문제가 되죠. 문제가 돼요. 정말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 만약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그거를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 비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게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벌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인류가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저주가 이제 임한다. 반면에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오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그러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하더라?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기뻐하고 왜 기뻐합니까?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 말씀이 그거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기뻐합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와 닿고 깨달아지니까 기뻐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믿음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신 백성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가지면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되고 평안이 오게 되고 자유함이 있게 되고, 또 만족이 있게 되고,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항상 감사와 찬송이 그 입에서 멈추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응답받고, 응답받으니까 어떻게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릴 거 아닙니까? 한 달이 가도 하나님 응답이 있는지도 모르고 1년이 가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기뻐요?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느껴지지도 않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면은 떼를 쓰세요. 떼굴떼굴 굴러요. 어린애가 부모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덜렁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떼굴떼굴 굴르면서 울잖아요. 그죠? 제발 좀 그렇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답도 안 하시는데 가만히 있어. 쿨쿨 잠을 자고 먹기는 하루 3끼 꼬박꼬박 먹고.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떼굴떼굴 굴러야 돼. 저 율성님 마을회관에 앞에 와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울어요. 동네 사람이 다 보게. 그럼 하나님께서 하루도 못 넘기고 응답해 주셔. 그런 믿음도 배짱도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안 믿어지는데 뭐 그런 게 어디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그 작정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살도록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최고의 존재로 살도록 작정하신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점을 먼저 아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나는 과연 그 속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나는 확실하게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오늘 정말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작정된 사람이냐? 복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뭐 주시기로요? 복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면요 최고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복을 주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더 얹어서 복을 주셨어. 복은 보너스야.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 순간마다 복된 존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철철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되면은 마을회관 앞에 가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왜? 당신 왜 그러고 있어? 동네 사람이 다 몰려와서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을 안 해줘가지고 그런다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넘기기 전에 그게 해결돼요. 예. 우리 믿음이 없다는 얘기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예.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이 시대에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뭐 교회가 뭐 시골에 있다, 뭐 어디에 있다, 뭐 다 그 쓸데없는 소리야. 예. 시골에서는 기적 안 일어납니까? 도시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느냐,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것이 예? 가름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최고의 존재, 복된 존재로 지으셨으면 확실한 겁니다. 의심할 여지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최고의 존재가 된 겁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보너스까지 주셨어. 복을 주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다, 예수 믿는 나라가 복을 못 받는다, 여러분 역사 속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복을 못 받는다, 역사 속에 그런, 열심히 충성하는 장로님이 가정이 복을 못 받았다, 역사 속에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러면 장로 안 되려고 뺀질뺀질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누가 말해서 합니까? 예. 자동이에요, 자동.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존재로, 최상의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지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최고의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정말 저 밑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자꾸만 저급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고 자꾸만 그런 그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창세기 3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와는 정딴 방향이죠. 하나님은 인생을 최고의 존재로 작정해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저주가 오게 되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 세상으로 전락돼 버리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기로 했던 그 상태가 깨졌는데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벗어났는데 그 자녀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복귀시켜 주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고 그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대단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에게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15절에서 성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복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깨졌어. 하나님의 복이 깨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타락장에서 타락과 그 다음에 같이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 우리는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놓여졌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스러운 복을 회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알았어? 그러면 이걸 알았으면은 항상 기뻐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할까요? 늘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늘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찬송을 불러. 늘 찬송하는 거예요. 늘 찬송하는 거예요. 장례식이 나도 찬송하고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찬송 부르고 그렇죠? 예.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은 뭐냐?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어도 예배 드리며 찬송을 불러. 예? 병들었을 때도 찬송을 불러. 사람이 돌아가셔도 찬송을 불러. 무슨 일을 만나도 늘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최고의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복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둘째로 오늘 우리는 무엇이 작정되었는가?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하시기로요?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의심은 아니지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미리 정해놓으셨다면 어차피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다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어야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로 정해진 자들은 열심히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게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형이 하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이 상하게 대해서 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알아 알기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성도라는 거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거듭나야 그것이 깨달아지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알 수가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예.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요? 마귀의 자녀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DNA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씨,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씨, 영적인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유전자는요,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속일 수가 없어요. 유전자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 예? 순간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유혹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막 즐기고 세상에 나가서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순간적으로 육신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세상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재미있는 것 같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도 영적으로는 괴로운 거예요. 영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아시겠죠? 육신이 나가서 즐기고 있어도 우리의 영은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세상 유혹을 따라가면서도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으면서도 내 영은 거부감을 계속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믿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다 말씀드렸죠. 이단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다 간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단자들은 엉뚱한 말을 하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다음 우리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잘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가 지가 원하는 날짜, 태어나고 싶은 날짜에 태어나는 아기가 있습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있습니까? 나는 미소밥상이 좀 괜찮게 밥 먹고 사니까 미소밥상에서 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손자가 미소밥상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건 자기 의지와 하나도 상관없어. 그렇죠? 자기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가 원하는 날짜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도 아니고, 예? 자기가 원하는 국적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피부 색깔도 아니고 자기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도 상관없어. 우리 의지만은.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성도는, 구원은 분명 행위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 때문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구원에 관한 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육신의 혈통도 아니고 또 육정에 의해서 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작정해. 그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언제 작정됐어요? 창세전에 작정돼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요, 또 이단자들은 할 말이 많아. 전의 방식대로 믿는 게 이단이야. 자기네 생각 내키는 대로 믿는 게 이단이야. 성경대로 안 믿는 게 이단이야. 예정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니까 미리 정하셨다는 게 예정이에요. 미리 정하셨다 그게 예정이에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걸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뭘 자꾸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씀은 묵상해 보면 낳는다는 것은 태어나는 자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태어나는 자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작정된 시간에 작정된 장소에서 태어날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가정의 법을 따르고 그 가문의 명예도 생각하고 가정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가문에서 나를 받아주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가정에 내가 자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거는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럼 왜 성경을 왜 반대로 해석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열심을 내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열심을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정의 예법도 지키고 그 가정의 명예도 생각하고 그 가정의 발전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태어났으니까.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뭘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우리가 딱딱딱딱 조목조목 따져가고 나면은 이단이 분명한데 그런데 또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한없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당신 그렇게 믿어가지고 어림도 없어. 1년에 쌀도 농사 짓는 사람은 쌀을 몇 가마씩 갖다 바치고 뭐 진짜 대단한 공로를 쌓아야지 되지 그렇게 믿어가지고 어림도 없어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어 넘어지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고 하면은
아이고 돈 없으면은 교회도 못 다녀. 돈 없으면은 신앙생활도 못 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이단이에요, 이단. 예. 어디 돈 없으면 신앙생활 못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돈 없으면 자식 노릇도 못 합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 돈 없어도 걱정하지 마라. 예? 우리가 벌어놓은 거 가지고 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게 부모지요. 자식의 입장에서 미안하지. 그렇지만은 부모 자식 관계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자식이 됐으니까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돈 못 번다고 자식이 더 이상 될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돈을 못 벌어왔으니까 내가 이 집 자식 이제는 오늘부로 그만이야. 내가 이번 달에 월급을 못 가져왔으니까 내가 오늘부로 이 집 자식이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너무 상식적인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꾸만 비화시키는 거예요. 예. 1년 12달 월급을 못 받아와도 이 집 자식에서 제외됩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영혼을 갖다가 실족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가정을 보니까요. 남편이 돈을 안 벌어. 백수인데 돈을 안 벌어. 몇 년이 돼도 집에서 놀면서 돈을 안 벌어. 그래도 그 집에 가장이고 그 집에 남편이고 그 집에 아버지고 그렇더라고요. 가족관계라는 것은 물질 때문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형성된 가족관계입니다. 영적인 가족관계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만 끼어들게 만들지. 살면서 돈 때문에, 세상 살기 버겁기 때문에 자꾸만 그 뭘 개입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붙어 있으면 끝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 딱 붙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무엇가 작정된 사람이냐? 천국을 상속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뭘 상속받아요? 천국을 상속받기로 작정된 사람.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삼아주심으로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에 걸맞는 삶을 사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무도 당당해야 합니다. 위풍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물이나 고난이 와도 기세가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믿음에서 나오는 기백인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절대 부자입니다. 절대 부자입니다. 절대 부자. 상대 부자가 있고 절대 부자가 있어요. 상대 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저 사람이 20평 아파트에서 사는데 이 사람은 30평 아파트에 사니까 이 사람이 더 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70평 아파트 사는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 30평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잽도 안 돼. 그렇죠?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 상대 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낮게 산다. 그걸 상대 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낮게 산다. 그런데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왜? 절대 부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거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부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절대 부자입니다. 우리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것이 믿어져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당당한 거예요. 위풍당당한 거예요. 성도는 어떤 부자라고요? 절대 부자. 잊어먹지 마세요. 상대 부자가 되면 여러분 쪽팔려. 상대 부자가 되면은 여러분 기가 죽어. 어우, 저 집은 또 저렇게 큰 집에서 사는데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이런 소리는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부자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고 없는 게 없어. 그러니 그런 부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30장을 보면 저 배는 본향집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면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내 길의 원근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다 가도록 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예. 오늘 우리가 이러한 천국의 확신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쪽팔리지 않아요. 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는 무엇이 작정된 사람이냐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생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영원히 죽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옥에서 영원이냐 천국에서 영원이냐 그 차이만 있지, 한 번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은 영원토록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도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을 들을 때 기뻐하며 말씀에 청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쳐버리니까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셨을 겁니다. 아, 이 세상은 정말 위험한 곳이구나.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믿었다가는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영원한 곳으로 인식했다가는 여러분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영생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처럼 작정된 자들입니다. 5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남은 생에 사신다면 당당하게 삽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할 것 조금도 없습니다.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 어디 다니세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이 말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용기를 잃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우리 후손들은요, 그 복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